아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누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의 장관직도 곧 내려놔야 될 것이고 부경화도 이제는 자기와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찾을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소망은 아니죠. 내가 힘으로 찾을 수 없는데 외부에서 누군가에게서 오는 소망, 희망 이런 것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찾아왔냐면 그 나아만의 집에 그 안주인을 시종드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이스라엘 소녀였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안주인의 심부름하는 그런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 아저씨를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이제 아주 형편없이 됐어요. 근데 아람에는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람에 있는 모든 의사들, 이방 종교의 그 술사들, 제사장들 다 와서 해봤지만 고치질 못해요. 그게 이제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소녀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소녀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사마리아에 돌아가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께서 이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선지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이 병을 고칠 텐데 안타까워요. 꿍꿍 앓다가 자기 여종의 말을 누가 아마 들을 리가 없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가서 얘기합니다. 마님, 우리 나라에 가면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 거기 가시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3절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기 마련인데 이 여종의 말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죠. 가서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사마리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제 병 고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왕이 기분이 살짝 나쁩니다. 왜? 아람보다 더 센 나라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의 지배를 받는 아람에게 꼼짝도 못하는 그 옆 나라에 가서 고쳐달라고 말하기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고칠 수 없으니 그래 그렇게 하시오 하고 친서를 써줘요.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총애하는 장군을 보내니 이 사람 나병을 고쳐주시오. 그리고는 많은 선물까지 이제 해서 보냅니다.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고치냐고요. 게다가 아람이 자기들을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 인간들이 위력을 앞에 내세우고 보냈으니 이거 어떻게든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만드느냐? 따라합시다 여러분. 왕이 되기보다 따라하세요. 왕이 되기보다 여종이 되자. 이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하고 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 이 여종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낼 것이다,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휴, 믿음 없는 왕이라는 게 저 모양이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그 인간 나에게 보내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종에게 들었던 그 선지자에게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앞세우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군대 규모는 얼마인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보다 약한 유대 이스라엘 왕국을 좀 뭐라 그럴까요? 얕잡을 수 있는 그런 규모는 된 것 같아요. 아마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습죠? 지금 이 사람은 왜 가죠? 전쟁하러 가요? 병 고치러 가요? 병 고치러 갑니다. 그런 인간이 뭐하러 군대를 동원합니까?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면서 가는 그 지휘관의 모습은 어때요? 이겁니까? 아니면 아주 흉악한 몰골에 그런 모습의 장군이 그 말들과 병거들을 앞세운 군대를 지휘하면서 갑니다. 누가 보면 참 하품할 노릇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왜 이러고 가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 내 병을 안 고치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 군대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나는 너희가 고침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리고 선지자, 당신은 말이야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아람 군대 장관을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는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를 이기는 그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 오셨으니 버선발로 뛰어나올 것이다. 깜짝 놀라고 황송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막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환부에다가 손을 그 나병은 원래 이게 피부병이니까 손을 못 대죠. 근데 분명히 손까지 대가면서 막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통성기도도 하고 뭐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고쳐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왔어요. 왜?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딱 왔습니다. 엘리사 집 앞에 딱 왔어요. 딱 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리 오너라 이거죠.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때 이리 왔어요. 누가 왔어요? 그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쫓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니 소문도 못 들었어? 내가 이만한 사람이요. 그래요? 알았어요. 기다려요.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제 엘리사가 오겠구나.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그 게하시가 또 쪼르르 옵니다.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끝. 엘리사 선지자의 콧배기도 못 봤어요. 근데 멀리서라도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그냥 게하시라는 그 종이 와서 하는 말밖에 못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근데 그걸 고치러 왔어요. 고치러 와서
얘기 들어보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 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기 뭐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천재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강물이 있는데 요단 강물이니 거기 가서 7번만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뻐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야, 그렇게 간단하게 병을 고칠 수 있어. 아이고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빨리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멸시해? 좋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다 그래도 혹시나 아직 마음에 아직 혹시나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깨끗하면 그래도 한번 씻어보려고 그랬는데 요단강물이 어때요? 흙탕물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13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기탱천에서 돌아갑니다. 병 고치러 온 놈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놈이 그저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분기탱천한 그놈을 그 자리에서 벼락을 떨어뜨려 죽이지 않으세요.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집으로 가요. 가니까 그 부하들이 아버지요. 나아만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 그냥 7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 부하들 전체가 어떤 눈으로 쳐다봤겠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야 인간아, 그거 7번만 씻으면 되면 낫는다고 하는데 네 자존심 뭐 대하다는 거냐? 인마 가서 씻어. 이런 마음들을 가졌죠. 속으로는.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해? 네가 군대 장관이면 군대 장관이지 뭐 네가 안 죽어? 너도 인간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아만도 사람이에요. 아니야, 난 그러고 갈 거야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내가 정말 여기 들어갈 사람은 아닌데 너희들이 하도 들어가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줄게. 이러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못된 믿음, 아주 교만한 믿음으로 들어갔으니 그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았어요? 웬일로 나았어요? 여러분, 나만의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나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럼 나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을 만한 믿음이라니까 이것도. 긴가민가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자존심 부려가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 들어간 그 믿음. 1%도 안 되는 그 믿음. 근데 그게 나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완벽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인간도 나왔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단한 열정, 열심 이런 걸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놈에게 주는 것이 구원이요 선물입니다. 나만 같이 이렇게 교만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여기 있다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식소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저 인간이 내 말 안 듣고 가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릴 텐데. 가더니 또 무슨 짓을 합니까? 가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 눈에 괜히 미인으로 보였나 봐. 할머니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서로 짭니다. 누가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했다가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테니. 근데 진짜 애국 관리들도 좀 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미인으로 보여가지고 이제 누구요? 내 동생이요. 그럼 우리 바로 왕에게 우리 가서 갑시다. 데려갑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나한테 죽기 싫으면 빨리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랴부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죽게 만들었어?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가시오 하면서 그냥 보냅니까?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까?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인간을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두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한 번은 모세요. 또 한 번은 누굽니까? 엘리사의 선생 엘리야. 그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신자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요. 꼬리 잡아라. 지팡이가 됩니다. 조금 믿을만한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가라 그랬더니 근데요 당신 누구세요? 이름이 뭐세요? 이름 물어봐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하면서 겨우겨우 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어요. 출애굽기라는 위대한 책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든 책이에요. 출애굽기는요 일제 강점 시대 때 일본 놈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본문입니다. 일제 시대 때 출애굽기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로 붙잡혀가요. 너 왜 그걸로 했어? 왜 못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몇 번씩 뒤로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하고 다메섹으로 가버렸어요. 가다가 배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다시 니느웨로 와서 거기서 고래 입에서 튀어나온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요놈 해서 요나입니다. 예? 요놈, 요나. 요나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기만 하면 뭐 일사천리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근심 걱정 뭐 갈등 이런 거 없이 쭉 가는 것만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등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기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뭐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나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때로는 꺼져갈 것 같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감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나만처럼만 되시면 됩니다. 도저히 못 믿겠어 하다가도 혹시나 해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그 나만처럼 그 정도만 믿음 있으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야기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나만처럼만 그 믿음만 가지셔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